오늘 대독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감정 표현은 은유적이고 은근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과거 할머니 세대는 아내가 남편 앞에서 옷고름을 입에 물면은 그것이 사랑의 표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많이 직설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소극적이요 은근한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적 감정 표현이 항상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경우는 그 표현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한 후에, 찬양을 한 후에, 성경을 봉독한 후에 설교를 듣는 중에 아멘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믿는 바를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있죠. 이런 사람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며, 우리들은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굵고 원기왕성한 목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의 경우는 가락과 곡조가 담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표현과 태도가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어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말을 좋아했습니다. 성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말을 아주 독특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이랴 하면 말이 달리고 워 하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랴 대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할렐루야, 워 대신에 아멘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 서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뜨거덕 아주 잘 달립니다. 달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눈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을 멈추기 위해서 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크게 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이 멈추지 아니하면 저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이 멈추었겠습니까? 안 멈추었겠습니까? 안 멈추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네요. 그래도 안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죄인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하니까 말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이 멈춰 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말이 멈춰 서서 죽을 찰나에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멘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 곳에서나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꼭 해야 할 곳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 찬양하는 태도와 방법을 보고 우리들도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첫째로 내 영혼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활기차고 열광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단순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서론에서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은 할렐루야는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존경과 경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중 가장 고상한 것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묘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할랄과 야의 합성을 하고 하는 것이죠. 할랄과 야가 합해서 단어를 이루게 되는데 할랄이라 하는 것은 자랑하다, 찬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야는 뭔지 알아요? 야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본래 야는 야흐, 이것은 야훼 즉 여호와의 축약형이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50회 정도 나오는데 주로 시와 영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랄은 천체에 의한 빛의 발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대상의 위대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의 가장 빈번한 사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시편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찬양하라 하는 명령적 권고의 구절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바로 이 점이 세속음악과 차이점이라 하는 것이죠. 세속음악 즉 세상음악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이고 찬양은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장르는 다양하지요. 트로트, 발라드, 락, 팝, 그 장르가 다양하지만 그 대상은 다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고 부르기 편한 것이 바로 대중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아무리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예창하고 열광을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한 노래는 옛 노래가 되고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세속음악이라 하는 것이죠. 세속음악은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도둑놈이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장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찬양을 할 때는 영혼으로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행가는 입으로 부르고 명곡은 몸으로 부르고 찬양은 온몸으로 불러야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찬양은 영혼으로 전인격적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찬양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연주 기법에 앞서서 그 영혼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정도라는 것이죠.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이 뜨거워요.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입만 달싹달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그분을 경배하는 찬양이 더욱더 힘차게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영혼은 찬양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최근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 주민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어때요? 그들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노래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아주 열광적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지요. 마지못해서 무덤덤하게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을 찬양하는 그들의 태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더 진실하고 감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겨우 입만 달싹달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은 너무 맥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은 대부분 복수형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대한 찬양은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회중적이었다 하는 거죠. 예. 찬양을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찬양에는 찬양대와 악기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찬양은 말이나 노래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 춤이 곁들여질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은 공식적인 대중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창조주요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릴 의무이자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은 바로 우리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찬양의 특권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삶은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양은 또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라는 거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처소에서 찬양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찬양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지 못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공동체적으로 찬양을 할 때는 무덤덤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찬양하고 또 공동체로 모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이방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와 특권인 줄 알고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공적인 예배에서 공동체적으로 찬양하는 삶, 즉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생전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기왕성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은 내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게 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확실히 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약서 쓰고 사인해야 효과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으로 사인해야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서 노멘 하면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함으로 이 천정이 덜썩덜썩 해가지고 더 크게 성전 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 참 그렇게 고백하면 또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일평생 동안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의 노래는 그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거지요. 신세대들은 흘러간 옛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인기가 없는 노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지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 땅에서 아니 영원히 저 천국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가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전에 평생에 건강할 때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찬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성경 보려고 하면 눈이 침침해서 못 보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이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젊을 때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또 찬양도 우리가 건강할 때 힘차게 불러야 된다는 거지.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찬양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고 감동적인 찬양은 그 사람의 영적 건강과 비례한다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건강하면 찬양이 있고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육이 허약하고 병들면은 찬양 소리 역시 무기력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삶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므로 그는 찬양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시인이 찬양과 함께 평생을 살 것을 서원을 하면서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신앙과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신실하신 능력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 목적이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신앙과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으로 확실히 사인하라고 그랬죠. 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상반절과 유사하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을 하지 않고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심으로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나은 곡조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도움을 주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족장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신실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절대 변경하시거나 파괴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서 연약한 인생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시인은 이제 여기서는 오직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도움이시요 소망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또한 평생 동안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신자가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신 그분은 성도들의 신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노래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은 신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고 나면 신곡 발표를 한다고요. 정말 가수들은 세상 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목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열창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한다는 우리들의 찬송 소리, 찬양의 태도는 이대로는 괜찮은가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도, 우리의 살 길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가사에 담고 곡조에 실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 시편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치는 부분도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는 본 시편에서부터 시편 150편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왕의 중요 기능들 중에 하나는 정의 실현과 안녕의 유지였는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정의 실현과 복의 수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왕이신 하나님의 특징은 인간적 의지의 틀 안에서는 효과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인간 왕들의 불완전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찬양은 생명력이 넘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부르다가 사라지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가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하여 불러야 할 노래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군데군데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고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14만 4천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 역시 찬양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중한 일이라고 해도 죽음과 함께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전도하라 해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끝이 납니다. 예? 또 이제 우리들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도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나은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찬양 대원들도 보면은 개인에 따라서 좀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나은 곡조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뻐할 만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 만물들은 의식적으로는 찬양하지 않지만은 그들은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봄에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을이 되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셨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악한 사탄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생전에 내 평생에 찬양하는 삶을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크게